아멘.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약속.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약속. 오늘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진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그리고 각 사람의 인생에 약속하신 변함없는 약속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는 약속들이 다 다를 것이고 강조하는 말씀들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약속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상황 가운데 갇혀 있을 때 두렵잖아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응답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니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후에도 또 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새기셨던 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언약이 깨지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깬 것도 모자라서 다시 새겨주신 언약의 말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고 고난 중에는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가 싶더니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등 돌려버리는 게 우리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욕심 따라서 그냥 깨고 싶으면 깬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으심 같이 깨진 언약 가운데도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의 말씀이 있어요. 심판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정말 우리 무서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그래요. 심판 이후에는 회복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방금 설명을 드렸던 이 모든 과정이 꼭 우리 인생과 같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언제든지 언약을 깨뜨리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 바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 또 상담하다 보면 자기가 죄 지은 걸 자기가 아니까 지은 죄, 마음의 상처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믿었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돼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부서지고 쓰러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막 짊어져요. 그리고 낑낑대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확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갈 땐 다 챙겨가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한숨 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려놨으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주님 안에서 그냥 쉬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므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게로 다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믿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응답을 못 기다려요. 조급한 마음에 또 아유 이거 언제 기다려 그러고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은요, 부서진 옛 언약 대신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판으로 새 언약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이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한결같은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맺으신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에, 그것도 자그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새 언약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언약을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새 언약은요 율법을 완성하는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뜨거운 사랑으로 완성하신 언약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마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기본 정신도 산상수훈의 모든 교훈도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인데, 나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랑하는데 어찌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걸 다 내주고서라도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순종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언약이 새겨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아주 귀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어요. 예전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겠죠. 어디선가 제가 주워 들은 걸 수도 있습니다. 새기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하야라는 동사를 써요. 하야 동사. 이 뜻이 쓰다, 기록하다, 잊게 하다, 존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원을 조금 더 추적해서 살펴서 올라가 보니까 이 하야 동사가 숨을 쉬다, 살아있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언약이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는 얘기는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야 동사가 어디서 사용되는가 보니까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도 이 하야 동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이 짧은 문장 안에만 하야 동사가 2번이나 들어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존재 자체이신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신다는 말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동행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지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창고 저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처박아 두면 그게 과연 선물을 받은 걸까요? 손으로 받긴 받았어요. 근데 사용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선물을 내가 받긴 했지만 저건 내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속에 말씀을 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 알아요. 뭐 교회 한 5년, 10년 다니면은 웬만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아는 데서 멈추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고 나를 살게 하시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내가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건 아예 족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생명 자체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럼 주셨으면 내가 받았으므로 내가 살아야죠. 숨을 쉬어야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다고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내 속에 하나님 계시면 그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그냥 주일날 성전에 와서 잠깐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 어디를 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말씀을, 언약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사랑을 보이시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뭘까요? 오늘 33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좀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우리 하나님 되셨으니까, 나의 하나님 되셨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에 새겨진 언약은요, 우리 옛날 가요에도 그거 있잖아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이렇게 써놓고 지울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존재이신 하나님,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죽더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지워지지 않아 지금도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 위에, 나의 주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마음에, 이 마음 성전에 넌 내 교회야 라고 말씀을 새겨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참 커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 따위는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다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언약을 잊을 때에는, 주와 동행하지 못할 때에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며, 교회가 아니라면 세상에 휘둘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울 수 없을 만큼, 지울 수 없이 강렬하게 새겨진 언약, 그리고 방금 전에 이 반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돌에다가 아예 새겨 넣으신 거예요. 넌 내 거,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딱 쓰신 거예요. 넌 내 거. 그 위에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언약을 받았는데 세상살이 하다가, 욕심 따라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오래도록 방치해 두니까 먼지가 쌓여서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상 풍파에 휘둘리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자꾸 휘둘리고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하셔야죠. 쌓여진 먼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를 치우고 영적인 의미로는 보혈로 씻어내고 나면 비로소 거기에 넌 내 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확인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확실한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내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소유에서 벗어나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살리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내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기 목숨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휘둘립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오셔서 이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새 언약,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떤 상황,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무너져도 변함없는 우리들의 정체성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면 비가 나고 홍수가 치고 돌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문제 앞에서 참고 견디는 믿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에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필요할 때만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비록 말씀에 순종하다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기에 그 믿음이
고난도 이겨내고 문제도 견뎌내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새기는 것을 우리가 새기고 또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손목과 미간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눈과 손이 닿는 모든 곳에 어디서든지 항상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매달아 놓으라고 그랬어요. 써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말씀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형식주의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때까지는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눈만 돌리면 말씀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한 유대인과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공항 검색 때부터 이 친구 뭐가 바빠요. 남들 다 벨트 풀르고 가방 놓고 신발 벗는 그 정도 선인데 이 친구 갑자기 겉옷을 벗더니 안에 매었던 막 가죽을 주렁주렁 달고 있더라고요. 손에도 감고 있고 목에도 있고 그거 다 빼야 돼. 시간 한참 걸렸어요. 한참 뒤에서 기다리다가 앞으로 갈까? 뭐 이 생각하면서 기다렸었어요. 조금만 참자. 아유, 같은 비행기를 탔네요. 제 바로 앞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에 앉았는데 이 친구가 좀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주섬주섬 뭘 또 그 공항 검색대에서 하던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밧줄로 막 이렇게 가죽 같은 걸 막 묶기 시작하더니 끄트머리에 뭐 하나 달려있고 머리에도 뭐 이렇게 막 하더니 뭐 여기 하나 달려있고 가슴에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니 뭐 하나 딱 달려있고 그걸 보면서 읽는데 느낌이 딱 온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미간에 문설주에 손에 닿는 모든 곳에 말씀을 새겨넣는 시간이 되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그걸 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그걸 지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내가 목사라는 게 부끄러웠어요. 나는 저 정도의 열심을 갖고 있나? 뭐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거 이전에 저 정도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는다고 손가락 자르기 이전에 우리 그 정도 열심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죠. 목사님들끼리 그런 같은 농담합니다. 신천지 가가지고 저 교육 방법을 좀 배워와야 되겠다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저렇게 거짓된 것에 저렇게 현혹이 돼가지고 저 정도 열심을 내는지. 교회는 교세가 점점 줄고 있는데 신천지는 날마다 부흥해요. 날마다.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전능신교 또 뭐 있어요? JMS 뭐 하도 그냥 파헤쳐나가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잡초 같은 거예요. 뽑아도 끝이 없어요. 얘네들은 들불처럼 막 자라나요 그냥. 그럼 우리가 거기 가서 뭐 좀 방법이라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그겁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5년, 10년 설교 말씀 듣고 공부하면은 웬만한 지식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를 뭐라 해도 내 믿음 지키고 환경에 지지 않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는, 새벽에 잠깐 어떤 글을 잠깐 봤는데 초대교회의 그 높은 장벽에 대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폐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들은 그 장벽이 없으면요 죽는 시대를 살았어요.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과연 우리들은요 지금 그 모든 장벽, 우리를 해치려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지금 사라진 이때 얼마나 그 초대교회에서 그걸 기도했겠어요.
이 환난과 핍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정작 그것이 벗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지금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건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이 하야 동사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도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 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허리에 굵게 난 찔린 창자국입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자국이 있었고요. 등에는 채찍 자국이 있었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 자국이 있었고, 눈에는 우리를 향하신 눈물 자국이 있었고, 무릎에는 기도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흔적이 우리를 사랑하신 상처이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입니다.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우리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흔적을 가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인치심이라는 것은요 소유권 노장이에요. 넌 내 거라고 찍어놓은 겁니다. 성령 침례를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물과 피가,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낙인을 찍어도, 그래서 우리를 궁지에 몰아놓고 핍박을 해도 세상에서 얻은 낙인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고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이 됩니다. 도리어 우리에게는 이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맺으셨던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부어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나의 말을, 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두라. 항상 있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간절한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 넣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제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을 예수님의 보혈로 새겨 넣으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상 음부의 권세는, 악한 원수마귀는 세상을, 우리를 결코 함부로 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큰 백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 모습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흔적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나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